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지금 우리 기호 목사님 올랐을 때 우리 관객 꿈에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나눌 수 있음에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혹시 오늘 우리 예배당에 나올 때 무슨 마음으로 오셨나요? 저는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비록 제가 목사이지만 교회에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올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이제 모세가 받으러 올라가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모세 이외에 아무도 올라오지 말아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오는 것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실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선포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뭔가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로 불러서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그것을 사모하시면서 이 예배의 시간 매주 반복되는 금요성령 집회 그냥 어떤 예배의 세레모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올 수 있게 하셨고 하실 이야기가 있으셔서 부른 것이고 나한테 뭔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내 기도를 명분 삼아서 그걸 재료 삼아서 뭔가 특별한 일을 이루고 싶어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집중하시고 집중함을 넘어서서 열중하시고 몰두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단 그리고 다음 주는 치료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나 질병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해결을 위한 처방의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진단이 틀리면 오히려 병이 악화되고 상황이 나빠지게 됩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 그것이 첫 시작인데요. 종류와 형태가 다르긴 해도 우리는 모두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 여러 상황들, 여러 관계, 여러 마음, 그리고 내 영혼, 그 밖에 여러 곳에 우리는 치유와 회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은 그겁니다.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누구한테 갈 것인가? 누구한테 해결함을 받을 것인가? 단순히 그냥 상황만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 위기만 모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온전하게 이 문제를 해결함을 받으려면 누구에게 가야 하는가? 여러분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 답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든 마음이든 영혼이든 그 밖에 어떤 종류의 것이든 예수께로 가야 해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여럿이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문제는 억만 가지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기억하고 저것도 붙잡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만 주셨습니다. 예수만을 생각하고 예수만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 하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게 하심을 우리 함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 해결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도무지 예수께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찬송가도 있죠.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예수님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셨는데도
주님께로 도무지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계속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도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좀 허약하고 잔병이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 아내에게 듣는 잔소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좀 병을 버티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병을 앓았을 때 괜찮아지겠지 이러다가 결국에는 병을 이만큼 키워서 병원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항상 잔소리를 듣는 거예요. 진작에 좀 가지. 어차피 병원 갈 거면 그냥 초기 증세 있을 때 빨리 좀 가지. 뭘 그렇게 버티느냐고. 항상 그럴 거면서, 항상 그러면서 빨리 좀 가지. 왜 그렇게 버티고, 왜 그렇게 여유를 부리고, 왜 그렇게 나아지겠지라는 생각만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해결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티면서 병을 키우거나 악화시키지 말고 예수님께로 즉시 가야 합니다.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인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문제, 나도 모르던 내 아픔, 그것까지도 정확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단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이 해결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주고 싶은데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언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주지 못했던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께로 나아가서 진단을 받고 회복을 받으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사이신 예수께 진단을 받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껍데기를 벗어버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자켓을 입고 의사 앞에 딱 서면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뭐죠? 벗으세요. 자켓 벗으세요. 단추 열으세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서 티셔츠 올리세요. 보여야 됩니다. 내가 다친 부위가 있어서 병원에 실려가면 가장 먼저 간호사들이 가위로 옷을 다 잘라버립니다. 상처 부위를 활짝 드러나게 합니다. 그것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릴 것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어떤 거는 숨기고 일부만 내려놓을 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주님께 보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껍데기가 벗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진 한 사람,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요, 당시에 이스라엘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강력한 세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패권을 두고 경쟁하던 제국이었어요. 이에 이스라엘은 당연히 아람의 눈치를 보겠지요. 그리고 나아만은 그렇게 강력한 제국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왕 앞에 존귀한 자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사극을 봐도요, 군권이라는 거는 아들한테도 잘 안 줘요. 그런데 군대 장관이라는 것은 그만큼 황제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의 권세가 있었겠죠. 이쯤 되면 여러분, 나아만이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요? 권력, 명예, 재물,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 우러러봄, 인기 다 가졌습니다. 나아만은요, 완벽한 인생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안목으로 볼 땐 너무 완벽해요. 사람의 안목으로 볼 때는 저 사람처럼만 됐으면 소원이 없겠다, 저 사람만큼만 됐으면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겠다. 그게 사람의 안목이지만 성경은 그 껍데기 뒤에 있는 정확한 알맹이를 진단합니다.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용사이나,
그는 용사긴 용사인데 나병 환자더라. 아멘. 나아만은 좋은 것을 다 누리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나병 환자였다. 손가락이 툭툭 끊어져서 떨어져 나가고요, 얼굴이 뭉개집니다. 고름이 쉬지 않고 흘러내려서 가까이 가면 썩은 악취가 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 나열했던 모든 화려한 것들, 그것들을 순식간에 빛바라게 하는 반전입니다. 사람의 인생에는요, 언제나 이러한 그러나가 있습니다. 내 삶에서 지금 이것만 해결됐으면 좋겠다, 내가 이것만 가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만 없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사람의 삶은, 사람의 인생은 앞에 전제된 것을 완전히 뒤집는 치명적인 그러나가 있습니다. 다 좋은데 나병 환자더라. 신발 속에 들어가서 계속 걸리적거리게 만드는 그 돌멩이 하나처럼 인간이 누리는 행복함 속에는 그것을 완전히 망치고 죄를 뿌리는 것 같은 무언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누군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삶을 망치는 그러나라는 반전,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을 파멸시키고 추하게 만드는 장애물, 바로 우리도 가지고 있는 바로 그것의 본질적인 정체는 뭘까요? 성경에서 진단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우리 삶에 탁 가시처럼 박혀서 우리를 계속 아프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성경에선 분명히 그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나아만이 그냥 운이 나빠서, 지독히 운이 없어서 어떠한 나쁜 병에 걸린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괴로워진 거야, 그렇게 진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저 병만 나으면, 저 나아만의 그러나 저것만 해결되면 나아만은 완벽한 사람이야, 성경은 그렇게 진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아만의 진짜 문제가 죄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따라붙은 이 죄라는 꼬리표, 그것이 결국에는 모두를 망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 내 삶에 요것만 해결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내 삶의 문제는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다. 너와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바로 그 죄가 문제다. 하나님은 정반대의 대답을 주시는 겁니다. 죄부터 해결해야 돼. 나와의 관계부터 해결해야 돼. 그것부터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한 번은요, 제가 좀 오래전 얘기인데 막 몸에 열이 나고 기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몸 상태를 봤을 때, 또 경험으로 봤을 때, 지난 어떠한 루틴으로 봤을 때, 아, 이거는 감기 몸살이다, 이때쯤 항상 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병원을 갔습니다. 그런데 감기 몸살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감기인데, 내가 볼 때는 이건 틀림없이 감기인데 그게 아니래요. 장염이래요. 다른 거래요. 제가 만약에 감기약만 먹었다면 저는 낫지 못했을 겁니다. 의사 앞으로 갔을 때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가 생각했을 땐 이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진짜 원인이 아니야.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 되는 권세자예요. 그의 말 한마디면 수천 수만의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목숨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고대 근동의 패권을 다투는 황제로부터 크고 존귀한 사람이라 칭함을 받았다 한들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데, 자기 영혼을 건져내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따라서 이 나병이라는 것은 사실 영적으로는 죄를 떠올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썩어들어가게 하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 고름이 흐르고 악취가 나게 하는 바로 그것, 결국 우리를 산산조각 내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끌어당기는 그 무서움, 그것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나아만의 죄의 형편을 꿰뚫는 성경의 진단법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서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어떤 직장 또는 어떤 사업, 어떤 연봉, 그것을 받게 됐다. 그러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죄인이었더라. 나아만을 향한 성경의 법칙에 그대로 대입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앞에 전제된 것이 쓸모가 있습니까? 앞에 전제된 것이 전혀 쓸모가 없어집니다. 내가 죄인이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앞에 있는 것은 모든 의미를 상실해 버립니다. 뛰어난 외모, 학벌, 좋은 집안, 좋은 차, 인기, 명예, 권력,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고 아무 걱정도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그러나가 들어간다면, 그러나 그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죄인이었더라, 이것이 들어가게 된다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나가 들어가게 된다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뒤에 붙는 꼬리표, 그 영적인 결말,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인생을 진짜로 결정짓는 겁니다. 1700년대에 활동했던 미국구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설교가로 뽑히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제목의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죄인인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바위덩어리 같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바위덩어리. 그 속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붙고 또 붙어서 더욱더 빠른 가속도가 붙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바위덩어리가 바로 우리 죄인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의 선행, 어떤 사람의 자랑, 사람의 노력, 그것은 거미줄과 같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바위 앞에 쳐놓은 거미줄. 그 거미줄이 단 1초라도 바위를 지체시킬 수 있습니까? 지체시킬 수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설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것은 우리 삶에 그 죄가 해결돼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대반전을 일으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말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그토록 원했던 거, 하나님 저 껍데기만 있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아요. 하나님 저 껍데기를 나에게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결말에 관심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있느냐,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의 결말로 바뀌느냐,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된 것이다, 그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예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대반전을 일으키십니다. 그 대반전의 내용이 기록된 로마서 말씀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에게 붙었던 그러나가 이제는 다른 형태의 그러나로 여기에 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였지만,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가능성이 없는 우리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은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나 단 한 사람밖에 없었을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것이다. 이 말씀은 남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말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피 흘리셨고 순교자가 피 흘리게 하셨고 이 말씀이 전달되도록 수많은 희생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바로 나에게 특별한 일을 오늘 이 시간에 행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큰 용사였다. 그러나 나병 환자였더라. 우리는 이 법칙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이라고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 법칙을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법칙을 바꿔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감히 절대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바꾸셨다.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대반전을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복음 안에서 대반전의 은혜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의심 없이 믿어야 됩니다. 이것만 붙잡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고난을 겪고 실패를 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하는 일마다 좌절과 어려움을 겪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삶 가운데 겪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덕분에 그 뒤에 반전이 붙죠. 그러나 예수를 믿었더라. 앞서 있었던 모든 볼품없는 전제들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거예요.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던 상관없습니다. 뒤에 꼬리표가 그러나 예수를 믿었더라가 됐기 때문입니다. 결말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결말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뒤집는 은혜,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목을 곧게 하거나 고집을 부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고민했던, 번번이 막혔던 것들, 아무리 노력해도 이상하게 꼬였던 것들, 그것이요 신기하게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놀랍게 해결이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우리는 언제나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다른 데 눈 돌릴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데 시선 뺏길 시간 없습니다.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답을 찾고 그 성경의 답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 치료의 방법을 제시하시는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당시에 아람 군인들은요, 이스라엘은 약소국이었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떼를 지어서 주변 국경 지역을 약탈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약탈을 하면서 한 어린 소녀를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필이면 그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집에 가게 됩니다. 하필이면 그 소녀가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선지자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주인이 북이스라엘에 사는 선지자에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어린 요셉이 왜 하필 이집트 상인에게 팔려갔을까?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에게 가고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또 나아만 장군이 이상하게 그 이야기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나아만 장군의 지위에 있었으면 노예로 잡혀온 그 어린 소녀, 시녀 말을 듣겠습니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 무시해버릴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나아만 장군이 그 소녀의 말이 가슴에 팍팍 박히는 겁니다. 이상하게 그 소녀의 말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이상하게 그 소녀의 말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치료의 실마리, 해결의 실마리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항상 이렇게 일어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공로를 쌓아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위로부터 전적으로 흘러 들어오는 은혜입니다. 내가 얼마나 의롭든, 내가 얼마나 의롭지 못하였든,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할 타이밍을 이미 세워두셨고 그 타이밍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쑥 집어넣으셔서 우리의 헝클어진 삶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사 정돈시켜 주시고 끼워 맞춰 주시고 꼬였고 풀리지 않던 것들이 탁 하고 풀려지는 바로 그 순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치료법입니다. 나아만 네가 가장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네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나는 그것으로 너를 부끄럽게 할 거야. 그래서 네가 구원받을 수 있게 만들어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나아만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기고만장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칼 한 자루조차 쥐지 못하는 몸이 됩니다. 손가락이 툭툭 떨어져 나가서.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너무 가혹해요. 다른 방법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면 나아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그때 내 뜻대로 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방법대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마치 욥과 같이. 욥의 결말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에 욥이 할 말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 한마디로 욥은 결론 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쳐나는 재력, 감히 누가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어떤 명예의 자리, 권력의 자리,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랑이 더 이상 내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왜냐?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서. 감히 네가 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해? 그 마음이 아니라 네가 나보다 다른 것을 바라보면 네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더 아파하면서 너에게 이러한 일을 행한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 자녀를 벌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몇 배나 더 아픕니다. 자녀는 엉덩이를 맞고 눈물을 흘리면서 잠을 자지만 때리는 우리는 잠을 못 잡니다. 무릎 꿇고 그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누굴 닮았을까요? 하나님 닮은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됐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누굴 닮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어떻게든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그것을 오늘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무언가가 있나요? 지금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떠올리게 하시는 것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의지할 만한 거, 하나님 이외에 대신 믿는 구석이 있는 거, 그것을 오늘 이 시간 내려놔야 됩니다.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주님을 믿는 것부터, 그 구원의 반석 안에 거하는 것부터, 그렇게 해야 그 탄탄한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견고하게 쌓아갈 수 있는 겁니다. 누구도 흠집낼 수 없도록,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존귀했던 자, 남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 보였던 자, 그 나아만을 진단해 보니까요, 다른 걸로 진단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진단해 보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진단해 보니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단번에 공허하게 만드는 반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 자신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가정에게는,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는 무슨 반전이 있습니까? 무슨 그러나의 반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가시처럼 박혀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요, 다른 도구가 아니라 복음 앞에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쓸모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나중에 써도 됩니다.
복음부터, 하나님의 말씀부터 붙잡고 그 안에 정직하게 서야 됩니다. 다른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나는 내 앞에 어떤 전제와 수식어가 붙든지 간에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이 꼬리표가 우리에게 붙는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현실에, 우리가 지금 마주한 현실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밤마다 눈물로 지새우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눈물과 고난으로 쓰러지는 상황 가운데 1000만 번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예수를 믿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더라.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더라. 이 꼬리표가 우리에게 붙는다면 우리에게 은혜와 간증과 승리가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 복음으로 진단된 여러분, 우리의 영혼 육 전인의 의사가 되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만 내세우십시오. 다른 어떤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절망의 꼬리표, 예수 없는 인생의 결말을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삶에 예수 소망의 꼬리표를 달고 예수 구원의 꼬리표를 달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씀의 믿음을 갖고 여러분의 삶의 결말을 결국에는 승리로 바꿔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처방의 진단 앞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삶의 그 어떤 구석구석, 그 모든 곳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